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한 말씀은요, 주제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나라에 속한 시민. 부제로는 교회의 시대적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했던 얘기를 좀 함께 살짝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연합에 대해서 배웠죠? 네, 연합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영성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영성하면은 기도, 예배, 헌금, 전도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혼자서 결단하면서 할 수 있지만 영성은 나 혼자 결단한다고 해서 연합은 결단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고도의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영성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다른 사람하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성상 우리의 인간이 본성상 이 남을 죽였으면 죽였지 먼저 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은 굉장히 어려운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합은 무조건적인 연합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연합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연합이냐? 진리 위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말씀, 즉 성경 말씀으로 기반한 서로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가치관이 같을 때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치관이 다른데 연합한다. 이건 뭐라고 했죠? 혼합이라고 했습니다. 혼합. 그러니까 본질이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질이 다른 채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합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혼합과 먼저 구별된 다음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연합의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네, 우리가 얻은 이 연합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기 위해 누가 대가를 지불했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연합한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연합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후서에는요,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즉 나를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너를 사랑해,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마음이 신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동시에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연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온다고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생각,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인 그 공동체, 한 형제 자매에게 더 이상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꺾어서 그리스도의 피의 형제로 나는 그 형제들을 품고 안고 함께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전제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이제 모임과 또 여러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연합입니다. 연합. 결국은 사람들이 뭐냐? 내 밑으로 들어와 합니다. 자기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먼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품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더 크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맺어진 한 형제 한 자매에게 고개를 숙이고 내 생각, 내 옳은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맺은 너희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냐?
이걸 안다면 너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연합의 전제 조건은 진리 안에서의 연합인과 함께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합을 여러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차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깨지 않기 위해서 굳게 지켜야 됩니다.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인간의 본성상 이 연합이 가장 어렵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결국 관계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영성이 좋다. 저 사람 영성이 성숙했다. 구체적으로 뭘로 나오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나옵니다. 이 태도의 변화 없이는 그 사람이 영성이 좋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좋다, 영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하고 맺는 관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없이 나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영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영성의 성장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에게 내 마음과 내 뜻을 굽힐 줄 알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라고 지난 시간 연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그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에 속한 시민이라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바로 천국 시민입니다. 그와 함께 동시에 이 땅을 발로 딛고 사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성경적 기준과 그 바른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기훈 전도사가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잠실에서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잠실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이 6.3 부정선거 이후 잠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고 또 과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제 귓가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잠실로 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려줘 그랬더니 막 의견이 약간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침 우리 기훈 전도사에게 전화했더니 우리 민이라 여기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타 들고 한번 가봐. 상황이 어떤지 봐. 여차하면 예배해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일이 낮았죠. 예배하는 순간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함께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폭발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 문을 열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정말 신기하게 지금까지 많은 예배자와 예배팀들이 와서 그 잠실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이 하나님의 때와 시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는 감동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산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 기훈 전도사가 기타 잡고 용기 내어 가서 예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눌 그 두 시대 이 두 나라에 속한 시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늘나라의 시민인가 동시에 이 땅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동시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알고 또 교회에 대한 이 시대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때 함께 이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실은 고민이자 질문이기도 해요. 교회를 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 YDP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 시대에 이때 진짜 중요한 이 영등포 땅에 이 교회를 우리 청년들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교회 부흥 사람 많고 또 교회가 커지면 그게 답니까? 진정 그걸 하기 위해 교회를 하는 겁니까? 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변화하는 시대적인 상황, 또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희 교회가, YDP 교회가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이곳에 영등포에 100년 넘은 교회도 2개 있지만 특별히 너희 교회가 할 일이 있다. 그 마음이 확 부어지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도 많은데 알다시피 여의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고 100년 넘은 교회도 2개가 있습니다. 영등포에.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작고 왜소한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아니다.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마음을 이제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인 그런 제 고민이기도 하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그 물음에 대해서 제가 이 답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답을 얻은 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맞습니다. 이 말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라고 했던 바울의 말은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이방인, 유대인 크게 의미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즉시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땅에 발붙여 사는 곳은 어디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나님의 우연을 우리가 이 나라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그렇죠? 수많은 나라 중에 왜 대한민국에 보냈습니까? 또 수많은 때에 왜 하필 2026년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지난주에 아주 오래된 논문 한 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을 읽다가 제가 진짜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받은 영감이 있어서 이 논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논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이 고민에 약간의 해답을 주었습니다. 이 논문은 뭐냐? 바로 마틴 루터, 우리 독일의 종교 개혁자죠. 1523년에 쓴 논문입니다. 논문 주제가 뭐냐면요. 세상 권세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다소 흥미로운 주제로 1523년에 종교 개혁자 루터는 이 논문을 이 세상에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루터는요, 두 왕국론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 다스릴 때 두 왕국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 교회고 다른 하나는 세속의 왕국, 국가다. 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해 있고 이 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다소 흥미로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복음 전도, 말씀 선포, 성령, 믿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세속 정부인 국가는 권력, 법, 형벌로 세상의 질서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와 세속의 왕국인 국가는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오른손 통치라고 불렀고 세속 정부인 국가를 왼손 통치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쓰시는 도구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와 정부를 이 세상 통치 수단으로 같이 사용한다는 게 루터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교회만 있으면 되지? 교회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통치하면 되지? 왜 또 국가를 두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반면에 국가가 바로 서면 굳이 교회가 필요하나? 교회는 복음 전도만 하고 국가는 국가 일만 하면 되는데 왜 루터는 이렇게 국가와 교회라는 두 왕국론을 얘기했나? 이런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은 뭐냐면요. 루터가 당시 이 논문을 발표했던 그 시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루터가 활동했던 당시 아시다시피 이제 중세 암흑기, 예를 들어서 교회가 정치 권력과 교회 권력을 다 잡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황 알죠? 카톨릭 교회 교황이 땅의 제후와 왕들을 막 지정하고 말 안 들으면 막 폐위시키고 교회 권력이 극도로 부패해서 세상 권력을 함께 쥐고 가는 그런 부패를 루터가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게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이 맞나? 교회가 급기야 면죄부를 팔아서 돈 받고 죄를 사하여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세상 권력도 쥐고 종교 권력도 쥐는 이 교황청의 부패를 보고 마르틴 루터는 깊게 고민했던 겁니다. 이게 맞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세상을 디자인했나? 그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부터 임한다고 했죠. 바로 그 유명한 이신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은 거지 행위로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과 말씀으로 사람들의 죄를 깨닫고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국가 권력이 법으로 형벌로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깊게 고민한 나머지 국가 권력과 교회를 나눠서 설명한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루터 때와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루터 때는 교회 권력이 강해서 정치와 국가를 함께 통치했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 반대로 종교의 자유와 교회를 억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국가와 교회의 개념을 나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국가가 반대로 병들고 국가가 악으로 치달을 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두 왕국론이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논문이었지만 오늘 저에게는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국가가 악으로 갈 때 교회는 예언자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을 해야 되는 교회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거짓을 덮고 악으로 치달을 때 교회는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크기로 인원수로 그 교회의 크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강단에 나온 메시지로 그 교회의 크기를 정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고 세상이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늘 균형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과 선교를 해야 되지만 반드시 이 땅의 통치 기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교회와 국가를 기능과 역할을 구분지었지만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경륜 안에 하나님 통치 아래 오른손 왼손으로 사용했다. 즉 인간은 피부패하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루터가 했던 중세 암흑기에는 교회가 권력이 집중돼서 부패했지만 오늘날 국가가 권력이 집중되면 얼마든지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이 몰리면 여러분 당연히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도 여러분 그렇게 정부가 국가가 기관이 힘이 집중되고 권력이 몰릴 때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사는 길입니다. 그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6.3 지방선거 때 부정선거가 드러났죠? 네,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잠실 예배할 때 이 땅에 덮고 있는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막 선관위의 거짓이 우리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믿지 않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구나.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조금씩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는데 만천하의 선관위의 거짓이 드러나는데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동안 속았던가. 집권 여당을 지지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청년들도 지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짓과 진실의 싸움입니다. 이 나라의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의 애국자들과 실제로 매국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건 사상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이념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진실 편에 서서 하나님께 호소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감사하게 20, 30대, 10대, 20대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와,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히든카드 세대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짓에 물들지 않는,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10대, 20대, 30대까지 하려고 했는데 30대도 약간 불안해요. 간당간당해. 그냥 몰라 10대, 20개까지만. 너무 서운하지 마십시오. 저도 40대입니다. 서운하지 마십시오. 10대, 20대 좋습니다. 30대 초반까지. 인준이 표정이 안 좋아져서 30대 초반까지 깨워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백 년 전에 논문을 보게 하셨지만 이거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오늘 여러분하고 꼭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왜 우리에게 두 나라를 주셨나요? 너무 예수님만 믿고 영적으로 큰다고 해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두 땅을 이 대한민국 땅에 이 나라 이 세속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거듭났어도 우리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과 육은 여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으면 이 땅의 질서인 법체계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를 둔 겁니다. 그렇죠?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법의 통제를 받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 시민인과 동시에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애국 시민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특별나. 나는 마음대로 해도 돼. 나는 교통법규 안 지켜도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 체계 아래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나라를 사는 아주 특이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네,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확실합니다. 이 나라에 속하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완전히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지만 또 하늘나라에 완전히 속해 있지만 또 현재는 여기에 살아야 되는 아직 애매하지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지만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두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교회는 바른 기준을 제시하고 이 세상이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기준을 여러분 제시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교회 역할이자 기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천국 시민으로서의 마음가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우리가 당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었느니라. 예. 너희 믿음이 그냥 온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이때 당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모퉁이 머릿돌 됐고 그 터 위에 그 돌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거다. 너의 신앙.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다 믿음 좋으시지만 그 믿음이 갑자기 뚝딱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이 법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북쪽에는 법 체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머릿돌 위에 터를 세운 우리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나라를 드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터 위에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으로 집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헌국회 때는 이 나라를 시작할 때 우리 건국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드리는 기도문을 읽고 시작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의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어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의 동포와의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을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로 너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색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오나 우리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너희들도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간구하나이다. 이제 우리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의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1948년도 우리나라가 국회를 개헌하고 나라를 시작할 때 당시 이윤영 의원, 북에서 내려온 목사님이셨습니다.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문을 읽고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제사장 나누로서 선교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나라를 드리고 시작한 근거와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도 국회 도서관에 이 기도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본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태어난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이 초대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법으로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신뢰든 실외든 제사, 예배를 방해하는 자 형벌로 다스리는 나라가 형법 158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가 예배 드리거나 야외에서 찬양할 때 누가 방해하면 형벌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배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는 인간이 준 게 아니다. 정부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정부가 침해할 수 없도록 법률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나라가 태어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기도의 세대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북에서 넘어온 실향민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는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대 너무 어렵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 부모 세대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나라가 망한 때 태어났습니다. 전쟁하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한 때 태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비참한 나라에서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전쟁 끝나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새우젓장사밖에 난 그 말이 믿어야 되는지. 아버지 항상 그러더라고요. 북에서 너희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했고 너희 큰아버지가 의사를 했는데 야 전쟁 나고 다 망해가지고 우리가 새우젓장사했다. 저는 그 말이 되게 지금 웃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말이 진짜인가? 우리가 북에서 잘 살았는데 새우젓 장사를 하면서 연명했나?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왜 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나? 자유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나라. 내가 땀 흘려 번 돈 내가 가질 수 있는 나라. 그 자유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동족이 300만 명이 죽는 아주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이 대한민국 땅에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목숨 걸고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 터 위에 우리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할 때 시작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기도.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는 눈에 보이는 희망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망했을 때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명을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소명입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처럼 잘 성공한다는 비전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눈에 보이는 희망이 다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다 무너져도 기도하면 회복된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나라가 어지럽고 무너졌을 때 한국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절대절명 위기 때 금식 기도, 산기도, 부르짖는 기도, 합심 기도. 기도하면 회복된다. 이 믿음으로 나라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전수되어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전무후무한 선진국 국가가 됐습니다.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일반 평민이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겁니까?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다 망한 나라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우리 부모 세대의 그 기도의 믿음이 우리의 오늘 이런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겁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뭘 남겨줄 겁니까? 얼마 전에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10대, 20대가요. 이 전세보다 가난한 세대가 최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발전했었는데 항상 이 전세보다 다음 세대가 잘 살았다고 합니다. 부모의 부가 있어서 그 부를 물려받아라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때가 됐는데 지금 10대, 20대들은요. 전세대보다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전세대보다 잘 살 수 없는 세대가 지금의 10대, 20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돈인가요? 여러분 밥입니까? 의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국 교회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가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뀐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유일한 통로자 하나님의 통치 기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서 나라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지인과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 이 국가 문제, 한국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제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막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 일 없는데요. 기도 안 한 겁니다. 실제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당대 부모 세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다음 세대는 먹을 열매가 없습니다. 크나큰 죄를 범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혜택 받아놓고 여러분들 일 안 해도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아 살잖아요. 어떻게든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녀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막 일해서 재물을 물려줄 겁니까? 물론 그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성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성경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서 우리 여러분 보셨죠? 일론 머스크가 충격적인 예언을 하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은 인류학적으로 유례가 없었다. 이렇게 빨리 인구가 소멸되는 나라는 처음 봤다. 이런 요구를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60년 후면 남한의 노인밖에 없어서 북한군이 무력을 안 쓰고 걸어 들어와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싸움입니다. 남한의 젊은이들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다 노인밖에 없어서 북한군이 걸어 들어와서 점령한다. 총 안 쏘고 점령할 수 있게 된다. 네, 지금 남한과 북한의 합계 출산율이 북한이 2배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년 지나면 지금 2026년도에서 100년 지나면 지금 우리가 5,200만인가요? 네, 여러분 인구가 몇 명 되시는지 아십니까? 100년 지나면 753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애를 안 낳으면 계산을 해보면 753만 명.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 80%가 노인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북한의 인구는 2,500만 명이랍니다. 그때 북한의 인구는 60, 70%가 청년이랍니다. 청년. 여러분 이 사태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머리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합니까? 힘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기도의 영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믿는 자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100년 후에 북한한테 먹힌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뤄준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무런 얘기하는데 좀 죄송하죠? 근데 70년 후에 이렇게 된답니다. 2007년도에는 청년 46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70년도에는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된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빚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 우리 노인들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지금 10대, 20대들의 초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또 국민들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돈 뿌리는 거 그냥 섬뜩 받지 마십시오. 특히 여러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40, 50대들 받지 마십시오. 30대 후반도 받지 말어. 아니 그냥 다 받지 말어. 그거 누가 갚아야 되냐?
10대, 20대들이 갚아야 돼요. 돈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국가에서 돈 준다고 그걸 막 받아 먹으면 그 우리 10대, 20대들이 갚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국가에서 돈 주는 거 우리 YDP 하나교회 성도들은 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그래서 안 받습니다. 네. 우리 그 돈이 다 우리 다음 세대 돈인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도 이 사태를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열매 혜택은 우리 부모 세대의 열매라는 거, 기도의 열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다음 세대의 열매는 우리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영성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네. 저도 정말 인생의 큰 어려움과 정말 산 같은 문제 가운데 기도로 뚫어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지만 정말 힘들면요 주변의 사람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오늘 몇 명도 지금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이 문제를 얘기해서 다른 방법 없다. 기도하고 뚫어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역사가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21절, 22절은 그럼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이 땅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우리 주일날 잠실에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 생각이 났냐면 우리 주일날 잠실에서 교회 분들이 다 같이 잠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믿지 않은 분들이 연락이 계속 옵니다. 자기가 지방에 사는데 크리스찬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지방에 아는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교회 DM으로 연락이 옵니다. 네. 또 자기가 크리스찬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라 위기 때 저렇게 모여서 기도하는지 저 크리스찬들 다르게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DM으로 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예배 끝나고 교회 가고 싶은데 그 교회가 어딘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주소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예배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놀랍게도 믿지 않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정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믿지 않은 분들이 보고 하나님께 함께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DM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우리 나라사랑 MG 기도회를 이제 잠실에서 야외에서 매주 월요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실 거죠? 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해 있습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호소할 텐데 한편으로는 우리 찬이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예배만 드리고 끝내지 말고 우리 같이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를 뭔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지 우리가 거듭난 천국 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지
예배만 드리고 우리만 좋으면 끝내면 안 된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찬이야. 네가 어떻게 그걸 생각했냐? 그거 너가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그렇지,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갈 때 물과 물 사갖고 와서 우리 예배 끝나고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합류해서 나라를 위해 함께 같이 구호를 외칩시다. 예,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만 막 홀리하고 너무 좋아요. 하늘문이 열렸다고 집에 쏠락 가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땅의 국민으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믿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여기 있구나. 믿지 않은 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요, 정말로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교회에게 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들어보셨나요? 1830년도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뭐냐면 영국의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이 영국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했는데 자신들에게 참정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티스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투표권, 참정권을 달라. 왜 니네 부유한 사람, 왜 권력자들만 투표하고 우리는 영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느냐. 그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영국의 교회, 다는 아닙니다. 영국 국교회가 이제 성공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성공의 교회는 정부 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티스트 운동에 가담한 그 운동에 함께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침례교, 감리교, 퀘이커교.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들이, 영국 국교회 외에 다른 교회들이 시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정말 놀랍게도 교회 갖고 있는 구역 모임, 예배와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그 차티스트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감리교가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고 예배하고 그 건강한 시민 운동의 에너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교회가 애국 시민들과 함께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에너지가 선하게 작용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프랑스 혁명과 볼셰비키 혁명은 민중들의, 국민들의 시민 항쟁을 교회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유혈 혁명이 됐습니다. 저는 역사의 교훈을 봤을 때 오늘 한국 교회가 딱 이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애국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잠실에 나가서 그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정치적인 구호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보나 보수나 좌파 우파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기 원하는 겁니다. 예, 이 선거라는 투명한 시스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거기서 선출된 세상 권력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순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신뢰가 깨지면 안 됩니다. 선거의 신뢰가 깨진 이상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 권력자에게 순복합니까?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를 잃은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해서 정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부도 균형을 찾고 교회도 하나님 말씀 기준 안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중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일생 가운데 일생일 때 이런 때를 또 본 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이 지나가는 이 시대,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 후대 수손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왜 엄마 아빠 나서지 않았어? 그때 왜 나서지 않아서 왜 이런 전체주의 나라에서 살게 해?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위해 나와서 호소했고 주님께 예배드렸어. 시민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했어. 기도했어. 그래서 이 세상이 원상태로 돌아왔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좀 불타고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선교사님 나갑시다 라고 누군가가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준아? 네, 미안해요. 인준이가 이상한 애가 아닙니다. 그냥 인준이가 보여서 그렇지 우리 자매님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인준이 제가 좀 죄송한데 우리 인준이 그런 애가 아닙니다. 애국 소년이고 돈 많습니다. 여기까지 집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준이에 대한 왜곡을 좀 차단하고요. 코미디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합시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인과 동시에 이 땅을 밟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도 여러분 충실히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사는 정말 특이한 종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한쪽으로 권력이 치우쳐서 부패하지 않도록 서로 상호 균형감 있게 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국가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교회가 예언자적 선지자적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 다음 세대를 통해 함께 나눴지만 진짜 우리 다음 세대 10대, 20대 너무 중요합니다. 이들의 손에 국가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여러분 통일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네. 일론 머스크는 우리나라의 전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지만 제가 보니까 통일하면 일거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반쪽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복음으로 뜨겁게 불타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답을 내리고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믿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롭게 태어날 우리 10대, 20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 말씀의 근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세대 10대 20대가 통일의 포문을 여는 통일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에게 기도의 영성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런 세대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잠깐 앞에 함께 나와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국가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개인의 문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전신하며 나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 말의 권세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임하게 될지어다.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청년들은 이 앞에 나와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새벽이 있을 것 같이 헌신에 나온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부모 세대의 기도의 영성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그 기도에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선포하는 말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오는 모든 청년들에게 기도의 영성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의 유업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불의가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 우리 청년 세대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한국교회는 깨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로 이 세상 국가 정부에게 명령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지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외침에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국교회 깨어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 같이 함께 주기도문 한번 오랜만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힘차게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이 헌신하 나온 주의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백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영성을 받고자 나온 이 모든 청년들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서 이들이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기도문들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 세대에게 입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악한 권세가 무력화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고백할 때 하늘의 악한 괴계들이 묶임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영적인 용사로 키워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 나라와 이 교회의 민족의 모든 문제를 주님 이들에 맡깁니다. 주여 이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려진 모든 헌신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때에 따라 온전히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